준비 찬양 로덴나무 248장, 로덴나무 248장입니다. 박수 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오세나 예수 나 위하여
성가대 조합에 맞춰서 목도 드리심으로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종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수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28장 찬송해 주시기 성시교도 87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중요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상황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354장 찬송을 힘차게 부르신 다음에 최경주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반성함을 회개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또한 믿는 자로서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하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의 사역에 힘쓰시는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등 집사님들, 주님의 귀한 사랑의 술길로 저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되는 귀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진국 반열에 굳건하게 올려주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공고히 쌓아가며 세계 속에서 우뚝 서는 잘 사는 나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내년 3월 15일에 5년 동안 통치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지혜롭게 하셔서 5년 동안 통치할 아버지는 미래 세대를 내다보고 아버지는 나라를 평안케 하시고 다스리시면 아버지는 지혜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백성들을 지혜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 환경은 아버지는 개선되고 있지 않지만 아버지는 또 다시 또 이렇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아버지는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혼란을 주고 있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한일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거두어 주시고 물리쳐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60여 년 전 이 서평대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이곳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곳에 세우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는 저희가 주님의 귀한 제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 전을 찾는 아버지는 성도님들 위해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가정과 자녀들과 아버지는 각자 기도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님께서 간과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 안에 온전히 상달되어 응답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에 세우신 신천식 목사님 무엇보다 영역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귀한 말씀을 전파하실 때마다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죽산대교의 7기 목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아버지님께서 함대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는 7이 되어서 죽산대교가 하루속히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아버지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아버지님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 예배 좋은 시간입니다. 은혜롭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저희들이 또 한 주간 또 살아가기 가운데 아버지는 성령 충만을 받고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 전을 찾지 못하신 불편하신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계시옵니다. 아버지님 계신 곳에 찾아가셔서 주님의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불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간절히 바라오며 이 시간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악한 영 틈타지 않는 귀한 시간 도와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0년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잘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경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가대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연습을 참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모이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으로다가 이제 사모님께서 우리 대원들에게 보내주면 집에서 그 영상 가지고 연습해가고 와서 그래서 단 한 번 딱 맞추고 찬양을 하는데, 자, 오늘 찬양을 참 오늘 이렇게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원들에게 더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달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한번 아주 진하게 한번 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산대교회에 상이 나가지고 성가대장 그 어머님이 들어가셨어요. 저보고 장례 직례를 담임 목사님 오셔서 임시 담임 목사님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난색을 좀 했죠. 어제 들어가셨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설교 목사님을 장례 직례 목사로 파송했습니다. 참 아주 곤란한 문제들이 돌아가시는 일은 좀 없어야 되는데, 새 담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는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 또 해줘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아무튼 어제 좀 제가 진땀을 좀 많이 뺐습니다.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바른 신앙을 갖는 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는 문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전제 조건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바로 알고 바로 믿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릇된 것과 올바른 것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무엇이 그릇된 거고 저거는 잘못된 데에 틀림없어. 잘못된 것을 바른 것으로 알고선 판단한다면 그걸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따라가다가 보면 나도 잘못된 거고 결론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바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가르침을 받고 권고도 필요하지만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바울사도의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른 것을 알고 그 바른 것을 따라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1장과 2장에서 성도들이 알아야 될,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많은 그 신앙의 덕목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가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관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고 이런 그 문제들을 빌립보서 1장, 2장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 가셔서 빌립보서 1장과 2장을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감사하는 모습을 어떻게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관은 어떤 인생관을 가져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1장과 2장에서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3장에 와서 말씀을 살펴보니까 빌립보서 3장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런 것들은 옳지 못하다 그 얘기예요. 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이런 그 집에서 키우는 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게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뭐 개들을 삼가고
그 말을 우리가 개들을 삼가라고 그랬으니까 개 키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것은 그릇된 것들을 알고 삼가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바로 믿기 위해서 우리가 삼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인데 개들을 삼가야 된다. 개들을 삼가야 된다. 그래서 개에 대해서 묵상해 보니까 여기 본문의 말씀이 헬라어로 펜이라고 하는 말로서 기록이 되는데 우리말로 해석을 해드리면 길거리에 배하면서 더러운 찌꺼기와 배설물을 먹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유도 없이 공격하는 동물, 그런 그 동물로서 개를 등장시키고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개는 언제나 좋지 못한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상대하다가 욕이 나오는 그 욕들을 들어보면은 개하고 다 연관시킨 욕들이 많아요. 저도 한번 욕해볼까요? 개새끼, 응? 야이 개새끼야 막 그러잖아요. 응? 뭐 거기다가 막 변형만 시키는 거, 개 같은 놈이야. 응? 저런 개 같은 놈 같네. 응? 저도 욕을 아주 삼삼하게 잘해요. 여자한테는 뭐 개 같은 년이라고 막 그래요. 바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나 좋지 못한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니까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니까 옳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23장 18절 말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버는 방법도 옳지 못한 방법으로 돈 버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돈 벌어서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서면에서 18절 말씀 시작. 상기가 돈과 대가족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한 일들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가십니다. 바로 그 얘기. 장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 그런 것으로 헌금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자 장사해가지고 돈 벌어서 11조 하는 사람이 있어요. 11조 많이 합니다. 이 평택에도 있어요. 평택에도 제가 알아요. 감리교 신장과 그 사람을 교회는 대단한 일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빛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 뒷골목에 여자 장사를 하거든요. 장로님이에요. 또 장로님. 근데 성경의 신명기 28장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니까 장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한 것이다. 응? 우리는 돈을 벌어도 깨끗하게 벌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땀을 내서 버는 돈이 값진 돈이에요. 고생해서 버는 돈이 값진 돈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한순간에 땀도 안 흘리고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한다? 그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 요즘 세대의 가치관이 변질이 돼가지고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죠. 이런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개들을 삼가라. 이런 개 같은 것들을 삼가라 그 얘기입니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 삼가라.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보니까 몰지각한 목자들, 예언자들, 선지자들, 목회자들, 목사들, 전도사들 이사야서 56장 10절 그게 개예요. 거기 나오는 사람 존재들이 개다 그 얘기예요. 자기의 사명을 영적인 사명을 육신적인 모습으로 감당하는 목자들 그게 개다. 정치 목사들 정치꾼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는데도 그
그 본분을 잃고 대중 앞에 서가지고 인기를 독차지하면서 영혼을 유혹해가지고 자기의 그 인기를 높이고 유튜브 방송이나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대중이나 후리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목사가 1000명이 앉아도 다 저 그렇게 설교할 거예요.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건 그 사람들이 보고 치겠죠. 이사야서 56장 10절 읽어보세요. 평신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지만은 우리도 읽어봐야 돼요. 왜? 이런 목자들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56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11절, 12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냥 쉽게 읽어보세요. 제가 설교한 내용이 다 들어있다니까 여기요. 10절, 11절,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리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올 한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 동물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성도들이 큰 교회 좋다고 따라가지만 여러분 큰 교회 좋아할 이유 없어요. 저는 50이 넘어서 제 몸이 아프면서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50 이전엔 저도 큰 교회 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50 넘어서 보니까 그거는 잘못된 자세더라고요. 성도들이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큰 교회가 은혜가 있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위대한 목사님이고 좋은 목자들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의 좋은 목자들은 다 농촌에 다 포섭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이만큼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그들 때문이에요. 그들 때문. 도시에는 대형교 목사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농촌에서 작은 교회에서 헌신하는 목자들을 보시고 이나마 한국 교회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날마다 깨닫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을 삼가야 너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평신도들의 문제 이거는 성도들의 문제. 반복되는 죄 가운데 죄 짓고 다시는 안 짓는다고 그랬다가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베드로후서 2장 22절 읽어보시라고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들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살아요. 지금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먹는다고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죄를 짓고 죄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알고 회개했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삶 속에서 죄의 자리에 또 내가 빠져들어가는 반복되는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자꾸 옛날의 육체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살면 안 된다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삼가면서 살아가고 해야지. 그런 사람들을 삼가야 된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니까 이 개의 의미를 설명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 거짓말을 좋아해서 만드는 사람.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읽어보세요.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개로 표현하고 있는 얘기예요. 거짓말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을 만들어 자기가 만든다고. 없는 말을 지어서 만들라고 사람은 미궁에 빠뜨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읽어보세요.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습니다. 앞에 이 개들이 누굽니까? 그냥 돌아다니는 개가 아니겠죠. 이것은 의미적으로 볼 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다.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 바깥에 있다. 천국 바깥에.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있다. 사후의 세계에 가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죄된 사람들의 삶을 살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그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다 보면은 오늘 시간이 너무 가니까 이제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이런 그러한 존재들,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런 목사님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걸 보면서 나도 거기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내 믿음이 안 그러시면 뭐합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 보면 자꾸 부러움의 마음이 그 사람으로 기울어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 내 영적인 상태가 병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개들을 삼가라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개를,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로 마태 7장 6절 말씀 속에서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건 주님이 사용하신 거니까 필수적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마태 7장 6절. 주님도 개들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쓰셨다. 이게 하나님께서도. 마태 7장 6절. 주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개라는 용어를 썼다고. 마태 7장 6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잘하는 얘기입니다. 시작. 너의 진주를 대지하려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때입니다. 주의하라 그 얘기잖아요. 주님도 개를 조심하라 그 얘기. 개 같은 존재를 조심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자꾸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들 주의하라 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개를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코로나19의 상황이 되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질된 삶을 삽니다. 어제는 믿음이 좋았는데, 어제는 기도 생활도 잘하고 순수했는데 오늘 그들의 모습이 자꾸 변질돼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혹시나 내가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닐까를 말씀 앞에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삼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바로 믿기 위해서 삼가야 될 두 번째가 뭐냐?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가운데 부분을 보면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3장 2절 가운데 부분에 보면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두 번째 우리가 삼가야 될 게 뭐냐? 생악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삼가라. 행악, 악을 행동하는, 악을 액션하는, 악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열심으로 일을 하지만 그들은 악한 일꾼들이에요. 악한 일꾼들. 열심히 일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악인데 그런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차라리 악을 열심히 일할 바에는 주무시는 게 나아요. 그런데 열심히 악행을 해요. 열심히 악행을 해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픈 게 분명히 악행인데 깨닫지 못하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보세요. 분명히 국민의 보편적인 사고 속에서는 그가 광주 만행 사건을 일으킨 주범이잖아. 그러면 그 많은 시간 속에서 국민들 앞에 무릎 한번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으니까 저 좀 용서해달라고, 제가 잘못했노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긴 세월을 버티다가 결국은 인생을 맞추고 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하면서도 악행하는 사람들 삼가라. 따라가지 마. 본받지 마. 왜 삼가야 됩니까? 삼가지 않으면 그들과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을 닮아가게 말이에요. 내가 안 닮아갈지어 자꾸 그 사람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것,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으로 향하여 나아간다는 사실. 어떤 방향을 향해서 지금 저 사람이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진리를 향해서 나가야 되고 구원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선한 싸움을 늘 싸우며 나가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잖아요. 오도된 열심같이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운 얘기로 전해드린 얘기 가운데 하나 그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원숭이 한 마리를 데려다가 어떤 사람이 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원숭이 주인을 위한 훈련이었다고 그래요. 너는 절대로 이 주인만을 잘 섬기고 주인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원숭이를 훈련을 잘 시켜서 가는 곳마다 원숭이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주인이 점심 식사를 하고 몸이 피곤해서 이제 눈을 붙이려고 하는데 나무 밑에 누워서 주무시는 주인의 얼굴에 파리들이 날아와서 자꾸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주인이 가르친 그 교육 정신에 의해서 주인이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손을 가지고 파리가 앉으면 계속 이렇게 쫓아요. 계속 쫓으면 날아갔다가 좀 있으면 또 와서 앉고 쫓으면 날아갔다 또 와서 앉고 나중에 원숭이가 성질이 났어요. 야 이놈이 이 파리 원숭이를 약올리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내가 너 한 방에 보낼 거야. 창고로 가가지고 오한마를 들고 왔어. 그리고선 주인이 이마에 파리가 앉았는데 오한마를 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오대된 열심, 잘못된 열심이 좋은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목적이 분명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는 것이지 오도된 모습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위험성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웃기는 얘기지만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일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런 불의의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신앙생활에서 악행을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3장 2절 다시 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도 삼갈 게 있어요. 누구냐?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을 삼가라. 몸을 자기의 몸을 상해하는 사람을 삼가라.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표현이. 근데 옛날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손할례당을 삼가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는데 할례는 구원에 받은 백성으로서 남자의 표피를 낳은 지 8일 만에 잘라내는 하나의 예식이에요. 행위. 구원받은 징표예요.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넌 구원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증표로 할례를 행한 건데 이게 습관화가 되다가 보니까 구원도 받지 못했으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면서 할례만 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할례만 받으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할례가 무슨 할례냐? 옛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손할례다. 왜 손할례? 할례가 없는 손실되는 할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잘 알아듣기 쉽게 오늘 이 신개정판에 보면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번역 참 잘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삼가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 할례가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는 상해하는 거잖아요. 몸을 상해하는 거잖아. 목적의식에 일치되지 않는 그 상해 행위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모습으로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 그 얘기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몸을 사는 사람들을 삼가라 이 말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삼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을 절대 따라가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전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전도 여행을 떠나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못 전해. 그리고 묘하게 교묘하게 머리를 써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을 부추겨가지고 이방인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게 이 복음의 현장에서 바울 사도가 겪어야 되는 고난 속에서 제일 어려운 고난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도와줘도 힘든 것이 이 복음 사역인데 자꾸 뒤에서 이 옷을 잡는 거예요. 못 가게.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 속에서 오늘 같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그 차원에서 이 단계에서 다시 빌립보서 3장 1절과 2절을 읽고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에게 날마다 내가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을 자주자주 해주는데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 자체가 나 힘들지 않다 그 얘기. 왜?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의를 자꾸 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지 않고 너희가 붙잡은 구원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좀 피곤하게 내가 느껴질지 모른다 할지라도 주의하라. 내가 한두 번이 아니고 반번 이런 말을 많이 한 것은 너희에게는 안전한 메시지니라. 이렇게 말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형식적인 할례를 받는 것을 삼가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준 거지. 너희가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로 할례를 행한 것이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과 구원의 백성으로서 언약한 게 뭡니까? 너희의 후손들은 누구든지 남자면 아들을 낳게 되면 낳은 지 8일 만에 아이의 그 성기가 남자의 성기가 발달되기 전에 아직 끄트머리 감각이 없거든요. 그거를 잘라내라. 쉽게 해서 포경 수술을 해라. 그게 너와 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선민된 증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형식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형식적으로 안 했겠죠.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아이 나면 남자 나면 데려다가 이제 8일 만에 제사장 앞으로 데려가서 자음지 끄트머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아이는 이제 구원의 백성이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줄 아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일을 삼가라 그 얘기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볼게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으시죠? 정말 믿으시죠?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신 거 믿으시죠? 구원 받으신 거.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어요. 남들이 하니까 안 하면은 부끄러우니까 같이 아멘.
빨리 확신을 갖는 믿음의 단계에 그분들을 들어서셔야 돼요. 신앙의 연조가 10년, 20년 쌓여가는데도 교회만 다닐 게 형식적이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진짜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요. 이렇게 눈을 보면 알아요. 이분 구원 받았는지. 사람은 말할 때 그 눈을 보고서 이야기해요. 눈을. 그래야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어요. 눈동자를 보지 않고 대화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사기당하기 쉬워요. 언제든지 누구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의 눈동자의 그 동공을 쳐다보고 눈 속에 들어있는 진실을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대화하면은 눈동자 맞추는 것을 회피하고 건성으로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습관이 돼가지고 숙기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 이해는 갑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 앞에서 고쳐야 돼요. 이 다음에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만날 때도 예수님 만날 때도 예수님 눈동자 똑바로 못 쳐다보실 겁니까? 그 인자하시고 사랑스러운 그 눈을 우리가 바라다 보셔야 되죠.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런 훈련들을 받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제가 늘 선포하고 가르치는 메시지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확신에 사로잡혀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야 되잖아요. 삶 속에서 내가 왜 흔들립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을 삼가라 그 얘기입니다. 3장 2절의 끝부분을 다시 보세요. 몸을 상해하는 불필요한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 얘기예요. 진정한 구원이 없는 할례받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삼가라 그 얘기. 이 말은요. 이제 그냥 몸을 막 해야 하는 것을 삼가라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삼가라 그 얘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제 올바른 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바르지 못한 것을 알았죠? 이제는 올바른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바르지 못한 것이 3장 2절이에요. 올바른 것은 뭡니까? 3장 3절이에요. 3장 3절. 이런 것을 알고 붙잡고 믿음 생활하면 그 사람들은 틀림이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잘못된 것도 알아야 되지만 바른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3절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부정 위에는 세울 수 없다고 믿습니다. 부정을 밝히는 것은 긍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부정을 안 다음에는 긍정을 알고 긍정 위에 내 믿음의 토대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관점에서 잘못된 할례가 무엇인지 설명한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올바른 할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다. 진정한 할례가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할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육체의 할례가 아니에요. 잠시 끝이나 그냥 살짝 끊어내고 나 구원받았어 한 그 할례가 아니에요. 마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을 끊어내야 된다. 마음을 끊어내. 남자의 성기 끝을 잘라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마음을 잘라내는 것으로 진정한 할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올바른 것을 지금 붙잡고 있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죄악을 제거했습니다. 마치 할례 받을 때 표피를 제거하듯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할례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중생이라고 해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해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곧 할례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할례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진정한 구원받은 할례파에게는 이런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겨요. 3절 상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봉사한다.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봉사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내 힘이 빠질 때는 봉사 못해요.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봉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감정이 어두워지면 봉사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의 마음속에 할례를 받은 그러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예배까지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죠. 여기 나온 이 봉사 속에는, 봉사가 영어로 뭡니까?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봉사 좀 해라고, 서비스 좀 해요. 나한테 그러잖아요. 봉사를 영어로다가 서비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서비스라는 말을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몸으로 섬긴다, 일해준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예배라는 뜻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게 서비스예요, 서비스. 누구를 위한 서비스냐? 하나님께 서비스예요. 하나님. 그게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으로, 예배도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의식에 얽매인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늘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살아서 움직이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굳어져가지고 표정도 없이 그냥 딱딱하게 드릴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유순유순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연세 제일 많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자리에서 어느 분이 연세 제일 많으세요? 아, 예, 양길남 집사님. 예, 양길남 집사님. 저는 우리 김옥들 권사님인 줄 알고 자꾸 김옥들 권사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김옥들 권사님 왜 나를 찾아보고 그래 목사님 자꾸 그러시던가요? 양길남 권사님. 양 권사님도, 양길남 집사님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예요. 양길남 집사님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집사님 어린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를 잘 살펴주세요. 저 좀 붙잡아 주세요.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의 감동이 안 됐으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이러면서 예배드린다. 아주 그냥 고자세로 그냥 거룩한 척하고, 저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광경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누가 정말 내 앞에서 가장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 모습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금하냐,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드리는 장로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봉사할 때가 많이 있죠. 내용 없는 형식은 전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답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고, 형식과 의식이 얽매여 알맹이가 없는 그 모습이 우리의 예배와 봉사가 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폼 잡으실 거예요. 그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목회 40년 이제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 나이에 이제 깨닫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어린아이가 되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 겁니다.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찬송과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보는 것으로 끝쳐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할 때도 예배 보러 간다고 말하시지 마시고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눈으로 왜 봐요? 예배를 내 몸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 예배라는 말 자체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다. 그 형식적인 게 아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정한 할례파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앞부분 하나님의 뭐로? 성령으로 어떻게 알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중간 부분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여러분 정말로 삼가를 해야 될 것을 삼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랑거리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날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 해주고 싶고.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목사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제 평생은 예수님만 이야기하다가 저는 일생을 보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도 기회를 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으신 그분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때로는 부끄러워할 때가 많이 있죠. 가까운 친척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그 내가 잘 아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소개를 못해요. 왜? 부끄럽기 때문에. 바로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이 너의 구원의 주님이 되셨다면 너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3장 3절 처음부터 끝까지가 중간까지 읽어볼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할례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는 자랑하면서 그 마음이 성령으로 할례받은 사람은 육신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음을 이제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된 것은 선하고 똑똑하고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말을 잘하고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는가? 아니더라고요. 저 말 잘 못해요. 강단에서 내려가면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버벅거려요. 근데 강단에 오려면 제법 하나님의 말을 하게 만드셔서 목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된 줄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 나이에 와서 보니까 내가 거룩하고 내가 선하고 내가 훌륭해서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에 육신을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빌립보서 앞으로 갔어요. 빌립보서 앞으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9절 10절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아주 잘 읽으셨네요. 제가 9절 10절 읽으라고 했는데 8절부터 읽으셔가지고 아주 제가 말씀 못 드리는 부분까지 다 읽으시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8절 9절 8절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의 사랑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나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고 나는 단지 그것을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는 사람은 육신을 신뢰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그 옛사람의 성품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언제든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은 할 수 없는 일도 많잖아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내 몸을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감기가 오는데 감기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몸에 열이 나는데 오지 말아라 한다고 그 감기가 나에게 오지 않습니까? 오잖아요. 나아가서 나에게 어느 날 죽음이 덫과 같이 올 때 오지 말아라 죽음아 오지 마라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 해서 죽음이 안 와요? 죽음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과 연관되는 구원의 문제 앞에서 구원의 문제를 내 힘으로 우리가 이룰 수 없다고는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몸으로 내 육신으로 땀을 흘려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내 돈으로 내가 번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구원이나 영생의 문제 그리고 건강하게 신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공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로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의 육체를 내 육체를 내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확신하면서 내 육체에 의지하며 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굳건하게 서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기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 가지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씀을 주신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생각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할례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삼가 붙잡고 나가야 될 것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한 1분만 주신 말씀과 같이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주셔서 하나님 제단에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 이 종을 시민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구성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또 이제 이 강단에 세워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고 섰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저희들의 중심석에 함께 하셔서 지약적인 것들은 태워주시며 어둠적인 것들은 몰아내 주시고 마귀적인 것들은 주님께서 격리하여 주셔서 어두운 세상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서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므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한 사람도 나보자 없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만을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우리가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 이선영 권사님, 양일남 서인자 집사님, 이근필 유옥선 권사님, 이재화 강민희 권사님, 이윤영 집사님, 김일환 집사님, 신혜민 집사님, 최희석 집사님, 윤주원 집사님, 일조는 봉헌하셨습니다. 박은옥 집사님 생일감사님을 봉헌하셨습니다. 목장에서 목장님을 봉헌하셨습니다. 최경주한 집사님, 박인숙 권사님 감사님을, 오경미 집사님 감사님을 드리셨습니다. 유옥선 권사님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님을 드리셨습니다. 이원년 장로님, 최현옥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은영 집사님 늘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님을 드리셨습니다. 이주호 집사님 추수감사님을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감사님을 드리셨습니다. 김채연, 김채민 학생 감사님을 드리셨습니다. 선교행을 이원년 장로님, 최현옥 권사님, 이선혜 권사님, 유옥선 권사님, 이재화 강미 권사님, 이은영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꽃꽂이행을 이상수 권사님 봉헌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시대적인 징조들이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데, 주님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의 역사가 천년만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행하지만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주님의 재림을 늘 소망하는 가운데 아무리 악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타협하면서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손할낸 아담과 같은 그러한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하나님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그 격언이 매우 기독교적인데, 오늘 내가 할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 할 일을 예수님 안에서 다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의 사업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부탁하며 주님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주님께 부탁하고 나갈 때 우리 서평택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남은 세월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 물질적인 그러한 단계 속에서 구별하여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또 기쁘게 받으신 속에서 축복해 주시고 내 직장과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몸에 병들지 않게 하시며, 주님 하루 동안에도 어떤 환난과 시험을 만날지 모르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내 생명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사계 가운데 쌓아주셔서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나님 변이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성도들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여 하늘을 여셔서 축복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쁜 삶을 사는 것을 우리의 세상의 삶으로 삼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가 자식을 보실 때 기뻐하시듯이 기뻐 받아주시었기만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목장님을 드리며 선교임을 드리고 생일감사예배를 드립니다. 또 꽃꽂이 감사예배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늘 힘을 기울여서 물질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오니 어둡고 힘든 시대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께서 굳굳하게 세워주심으로 여기에 나오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이 강단이 말씀으로 부족함이 없는 강단이 되게 하셔서 영혼들이 나와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한 물질이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사용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찍은 주보를 인용드리겠습니다. 가을 대신방이 일정대로 진행이 되는데 조심스럽게 신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냥 신방은 저희 부부하고 전사님하고 이렇게 신방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역장님들께서만 도움을 주시고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변이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작년 11월 27일 날인가 우리 교회가 임직식을 하고 꼭 요맘때군요. 꼭 1년 됐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 경험을 우리가 12월 달에 했거든요.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그런 사이클이 들어오는 느낌이 드는데 기도 많이 하시고 오미크론 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되는 마음이 있지만 마스크들 잘 쓰고 다니시고 어쨌든 이번 변이 바이러스는 뭐 특성상 전염성이 강하고 사망률이 높다고 하니까 백신도 무효하니까 주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우리 이 땅에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아직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아에 와 있으니까 이게 또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뭐 어쨌든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죠. 별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 성가대 그리고 비파스공 헌신 예배가 12월 19일 날 세 번째 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매년 이맘때면은 작은 목사님들 모셔서 은혜 받고 또 임마누엘 성가대가 선교위도 지원하시는 그런 대상으로서 삼는데 기도하면서 지금 선택 중에 있습니다. 아사면 교회 목사님을 모셔올까, 여기 행복한 교회 목사님 모셔올까 이렇게 고민 중에 있는데 다 두 분 좋지만은 어쨌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을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빠졌는데 12월 3일 금요일 날 목장 예배 주관이 3목장이 되겠습니다. 주보에 안 나왔지만은 3목장 성도님들 나오셔서 그 예배를 잘 인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그래서 점심 못 먹는 거를 참 굉장히 많은 그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빨리 이 질병이 아니면 이제 방역청에서 그냥 점심 먹어라 교회도 먹어라 하면은 참 좋겠는데 다 먹어라 하고 나서 교회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정도까지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어쨌든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시간 맞춰서 오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따뜻하고 다정하게 서로 힘을 한번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수련회는 참 잘 다녀왔습니다. 좋은 일기 가운데에서 부족함이 없이 여러 가지로 협조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잘 다녀왔습니다. 동참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사정이 있어서 동참하신 못하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몰라지 마라.
사랑과 성령님의 넘치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